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3면과 187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미리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5분 후에 아니면 10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께 강조하기를 종말론처럼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끝날은 어느 시에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외아들인 나 예수조차도 그것은 모른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서양의 유명한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새끼줄을 딱 밟았어요. 그리고 무심코 발밑에 뭐 이렇게 긴 밧줄 같은 게 밟히니까 뭔가 하고서 딱 봤는데 어머, 그게 뱀으로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뛰어서 달아나다가 바위 뒤에 딱 숨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위가 갑자기 나 있는 쪽으로 무너지면, 넘어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서는 막 달려서 집으로 딱 숨었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 어느 것도, 삶에 거치는 어느 것도 내가 믿을 것이 없구나.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그리고 의심하는 것이 바로 나로구나.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회의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은 나더라 하는 그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의심하고 그리고 귀로 듣는 것도 의심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항상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최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전 정권에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너무너무 떨릴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두렵고 떨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 두려움의 대상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솔직하게 나가서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받을게요. 이러면 아주 속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계속 이제 마음 졸이고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대상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왜 그렇게 오만 방자하는 짓을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이 정권에서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린다. 왜? 검사들이 다 내 편이니까. 검사들이 옛날엔 다 내 남편의 쫄자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못 건드려. 이러니까 오만방자하게 막 했던 거예요. 나를 확실하게 지켜줄 존재가 있으면은요, 그러면 절대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는요, 예수님이 사람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그리고 죄인들에게도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실제로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봤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 불똥이 나에게 튈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누가 가다가 당신 그 예수 쫓아다니던 사람이지? 이러면은 낭패를 볼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가야바의 법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여종 아이가 아저씨 저 사람 따라다니던 사람이죠? 그랬더니 심지어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냐? 내가 저 사람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그러니 일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큰 집에 함께 모여서 흩어져 있다가는 언제 사람들 눈에 띄일지 모르니까 다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제발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꽁꽁 걸어 잠근 그 안으로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평안해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이니 이제 너희는 힘을 얻어라. 용감해져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두려워 떨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터이니 성령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 떨지 말아라. 너희를 이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성령을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두려워 떨 때가 있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의지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동행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의 이 고통을 싸매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를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성령이 임하시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두렵죠. 떨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자기들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간구하며 두려움을 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날도 많은 제자들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 2층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 120명이 그저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혹시나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 혹시 신고라도 해서 잡혀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히 이제 성령의 강림을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막 불꽃 같은 게 날아오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뜨겁지도 않습니다. 머리가 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막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싹 내려오면서 회오리 바람처럼 강한 이제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예, 드디어 우리를 지켜줄,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어요? 조금 전까지는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서 그저 남들에게 들릴까봐 조용조용히 쥐죽은 듯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구 우레 같은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요, 저 외국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로마 말도 나오고요, 그리스 말도 나오고요, 저 아프리카 말도 나오고요, 저 아랍 사람 말도 나오고요, 저 인도 사람 말도 나오고요, 저 터키 사람 말도 나오고요, 온갖 말들이 막 나오면서 그 주위가 완전히 시끌벅적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조용히 쥐죽은 듯이 그냥 누가 들을까봐 알까봐 그렇게 조용조용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 외국말들로 막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요, 이렇게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할 사람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구마구 선포를 하는데 그것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 말로 들렸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말로 들렸고 저 이디오피아 구레네 사람들은 구레네 말로 들렸고 터키 사람들은 터키 말로 들렸고 저 인도 사람들은 인도 말로 들렸고 온갖 사람들의 자기들의 고향 말로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도 두려워 떨던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그들의 삶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오직 성령이 나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나를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던 성도들이 갑자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임을 임재해 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 성령이 나의 삶에 임하시면 내가 능력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능력을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얻었고,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의 삶이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하늘마다 잘 안 된다고 느껴집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당하지?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머리에 스칩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이 나의 삶에 임하시고 내 삶 속에서 충만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만이 그것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려주심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언제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매사에 이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우리의 삶 속에 임재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